예수 그대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작혼하고 종과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유사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오늘 누구와 같이 다녀서,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 같이 다녔다면 다닌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희미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께 함께 있는 것에 뛰쳐나가 버려. 왜? 세상이 좋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 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못 살아도 아멘은 좀 잘하세요. 알겠어요? 아멘도 못하면 어떻게 돼? 아멘도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내가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내용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꿈에서도 죄지으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꿈에서 죄를 지었으면요, 그 사람이 무엇이기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막 사는 줄 알아요? 막 말한 줄 알아요? 주님 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데 무엇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 여러분 죽어버려요. 망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아줘서 그렇죠.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요. 현금을 가져왔지. 근데 그 당시에 현금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다 바친 이런 사람들이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러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져와가지고 반은 바치고 반 안 바쳤어. 바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너 안 바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죄 짓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을까요? 하나님이 오히려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죄 안 짓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죄 짓는데 부담이 없어. 하루를 살면서 눈을 뜨면서 오늘 주님과 내가 동행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했잖아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온통 주님으로 쌓여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생겨도 주님부터 생각해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뭔 뜻인가? 그러니까 그게 푹
빠져 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한다면 돈에 푹 빠져 살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푹 빠져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낚싯대에 푹 빠져 살아요. 낚싯대. 그래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낚싯대 모으는 게 또 취미요. 어떤 사람은요 라이터에 푹 빠져 사는데요, 이 사람이요 방 전체가 완전히 라이터로 꽉 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인이요. 어떻게 교인이 라이터를 이렇게 좋아할까 했더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라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게 취미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라이터를 모은다는 거예요. 라이터 사랑. 그러죠?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이 푹 빠져 살아요. 내가 직장을 사랑한다 할 때 직장에 푹 빠져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요, 하나님께 푹 빠져 살라. 근데 우리는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에요. 제일 큰 계명이요. 어떤 계명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요. 이게 주님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아요.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엄마가 알더라니까. 갑자기 제 행동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야, 네 요새 여자 사귀지? 할매가 그걸 알더라니까, 할매가. 예, 갑자기 애가 씻는 것이 달라지고 옷 입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맞추어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주님께 맞추어 사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왜 연애하다가 끝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 애중지하다가요, 나중에 서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질려버린 거예요. 질려버려서.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뭡니까? 맨 처음 사랑이 아니요. 그래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서기관이 말하니까요,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멀지 아니하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요, 성도가 믿음에서 그냥 모양만 있지 세상 사랑으로 빠져들어가는 게요, 보여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분이 아직도 세상 사랑하고 있는데 언제 믿음이 들어올까? 이걸 제가 늘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세상으로 가려고 세상에 대해서 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또 보여. 여러분도 제가 보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주님을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하는가? 20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알아.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 얘기할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오늘 어떤 성도님이, 다른 교회 성도님이요, 전화가 왔는데, 이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강제성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 아니다. 근데 그 교회가, 내가 이름을 안 밝힙니다. 안동의 큰 교회예요. 여러분,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큰 교회인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를 크게 하나 적게 하나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크게 해가 내가 뭐라 한 적이 없어.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기도는요, 90%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영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기도 소리가 제인데 들려와야 돼. 왜? 성경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안 나올 때 주여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요, 세게 부르짖으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들이, 그 어둠의 역사가요, 팡 하고 뛰쳐나가요.
한두 마리 옹알이 하다가 그때 머리 쿡 박고 졸고 있어. 목사는 다 한다니까. 기도시켜놓고. 여러분 기도한지 안 하는지 다 한다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이 기도하면요, 어쨌든 뭐 엎드려도 기도하면 돼. 뭐 어떤 목사님이요, 하도 졸려가지고요, 안 졸라고요 새우깡 먹으면서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왜 하느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안 하느냐? 주님이 계신다고 말하지만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동행의 확실한 증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은 끝없이 문제가 와요.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공동모지감이 있어. 이게 다 끝났어. 사람이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주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빨리 설교하려고 하니까요, 빨리 기도해, 기도.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잖아요. 니 설교하려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설교하려고 그래? 기도하는데 왜 설교, 아이고, 말이 막 엉켜가지고 빨리 하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설교하라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요, 물건 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잘 쓰게 해달라고. 차 사고 나서 기도해요. 사기 전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이거 잘 타게 해달라고. 사고 없이. 사기 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기 전에 기도하면 안 돼요? 하루에 여러분 눈 뜨고요, 내가 은혜 받는 사람들 보니까요,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부담은 가져야 돼. 내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 복 받기 원하면요, 하루의 삶의 출발을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이 몸에 맞추어 살지 마세요. 내가 피곤하니까 뭐 나는 이렇게 살고, 난 11시, 12시 자니까. 여러분이 맞추지 말고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신앙은요, 세상 다 바뀌어도 세상 맞추면 살면 안 돼. 내가 이번 주일날요, 설교를 폭탄 설교 한번 할 거예요. 그거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거 우리 성도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고이 간직했어요. 금요일이라는 숫자가 좀 적으니까 주일날 해야 되겠다. 이 귀한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동행한다는 것은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동행은 특별한 관계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많다는 것은요, 친구를 내가 잘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왜 친구 없느냐? 내가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친구가 없어. 친구가 많은 거예요. 친구가. 저는요, 안동에 친구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친구가 많냐면, 보니까요, 만나고 식사하고 내가 그를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친구가 되더라고요. 내 친구 할 사람 여기부터 이래가 친구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는요, 내가 잘해줘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으면요, 뭔가 그게 고물떨어질까 싶어서 친구하려고 붙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성 개가 죽으면 가는데 정성이 죽으면 장례식에 안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성 개가 돌아가시면 가요. 근데 정성이 돌아가시면 안 가요. 왜? 앞으로 볼 일 없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들이요,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이 동행이요, 참 동행하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고요, 그 사람 마음 맞추려면 참 마음이 좀 그래요. 부부가 되려면요, 동행해야 돼. 요새 희한한 부부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우리 간섭하지 말고 살자. 주말에 딱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구미에 한 사람은 살고 남편은 군위에 사는데요, 4개월에 한 번씩 만난대요. 그게 방송에 나왔더라고. 이게 무슨 부부야?
여러분, 부부는 같이 안 사는 부부 아니에요. 사실은 자녀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 뭐 갈매기 아빠 뭐 된다 해도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정이 합쳐야 돼. 뭐 외국 유학 갔다 왔다고 뭐 잘합니까? 가정은요, 어느 쪽으로 합치든지 부부는 평생 같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부부가 동행하지만 또 일 때문에 또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우정으로 관계를 맺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대통령이 지금 요즘 굉장히 바쁘셔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에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500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장관을 뽑든지 위원장을 뽑든지 뭐 그 500개 우리나라 국가를 이끌어가는 큰 단체의 대표를 대통령이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사람을 대통령이 청문회에 딱 올려보니까 문제가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올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대통령은요, 이 사람을 끝까지 밀어주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 밀어주고 싶은 거. 왜? 자기하고 선거운동을 같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이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에 올라온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80%만 문제가 없으면요, 20% 문제는 봐주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나라가요, 고위직들이 썩었다니까요, 사실.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잡고 있는데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십시오. 예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선거할 때 가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같이 대화했어요. 도둑질 하긴 하지만 좀 적게 할 사람 뽑자. 이양지사 하긴 하지만 적게 할 사람 뽑자,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자, 그런데 동행하시니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맞지요? 동행하면, 여러분, 아내가 열심히 남편을 도왔으면, 아내가 정상적이면요, 그 남편을 정말, 저는 아내가 치매가 걸렸는데요, 남편이 그 아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이런 남편이 있나 생각했는데, 이 남편이요, 아내가 치매 걸리기 전까지요, 술 먹고 완전히 아내에게만 순 아낄 남편이었는데, 아내가 팍 쓰러지는 순간에 남편도 지금까지 잘못한 걸 깨닫고 팍 아내에게 돼가지고요, 밥을 다 해주고, 자다가도 아내가 여보 이랑 막 일나가지고 막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왕문.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살 바에 그 전에 아내가 건강할 때 서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동행인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귀한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인생이에요. 큰 복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동행하는 게 인생의 큰 복이요. 여러분은 마음에 안 해도 나는 막 우깁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요, 목사님과 같이 수업 받는 게 큰 기쁨입니다. 그래요. 아, 이게 들어보니까요,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야, 신앙생활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동행입니다. 우리 인생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동행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알았어. 이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다 세웠어. 무슨 계획을요? 다 세웠어.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아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동행하려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같이 가려니까요, 너무 사람이 더러워. 그러면 엄마가 그 애를요 깨끗이 씻어줘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냐 하니까요, 아기를 키울 때 위는 엄마가 미고 아래는 아빠가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얘기인고 했더니요, 엄마는 젖만 먹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밑에 배설을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지 이 법을 참 희한하게 요즘 젊은이들이요, 이 말을 재밌게 해야죠. 여러분, 그 말 맞는 거예요? 서로 잘 사랑하면서 적당히 업무도 분담하는 게 참 좋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셔서 이제 동행하자.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도와주시면서 동행하자. 해결하시면서 동행하자. 용서하면서 동행하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 동행하자. 너는 시작만 해라. 내가 끝내주겠다. 동행하자. 네가 힘들 때 내가 힘이 되어주고, 네가 지혜가 없을 때 내가 지혜가 되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동행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요, 적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들으면서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소망은, 내 꿈은, 내 문제 해결은, 나의 도움은, 내 목표는, 내 관심은 전부 주님께 다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분께 기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를 완벽하게 요람에서부터 무덤 넘어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은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이 중단된다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성경의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비참하죠? 사울이 하는 것마다 안 됐어요. 전쟁하면 무조건 다 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라도 회개하도록 하나님 40년의 시간 주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회개할 시간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가슴 깊이 회개했는데 어떻게 회개하냐면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가요 정말로 인정해 주면서 받아줄 수 있는 만큼 회개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내, 남편,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여러분, 내가 회개했으니까 영화 밀량이 나오는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내가 당신 아들 주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당신이 내인데 와가지고 이 얘기 안 해도 나는 다 용서받았다, 이런 엉터리 회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신이 원하는 무엇인지 하겠다, 내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무릎 꿇고 빌어본 적 있어요? 이거 돼야 됩니다. 회개 없어요 지금. 여러분, 회개는요 철저하게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여러분?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할 때 충분하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정말 내가 어떤 당신이 어떤 벌을 내려도 내가 받겠다, 너 용서해달라.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성경적인 회개.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교회를 비운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왜 교회를 비웠냐, 제가 아내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화낼 일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없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 와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갔더니요, 목사님 회개치고 제일 좋은 회개는 설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설교를 했어요. 3일 동안.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회개하면. 그런데 이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왕은요, 전쟁에서 지고 끝까지 쉬다가 마지막에는요, 자기가 자살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왕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알아요. 다윗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인간은요, 권력을 쥐고 돈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요, 제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간통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왕이 그만두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요, 주님과 동행이 끝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귀한 복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그 필요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낱낱이 구할 이유가 없어요. 선다시 나오는 인도의 성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사과가 필요할 때 사과를 달라고 하지 말고 사과나무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사과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거요. 이거 동행이 동행. 다윗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뭔지 압니까?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게 천국이요. 근데 죄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 아들이 걱정할 때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데 제 아들이 근심하고 있어.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이 들어갈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값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을 길이니까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니까요,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니까요, 나도 생명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곰곰이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래, 목숨 내놓을래 라면 나는 정말 목숨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요. 나는요, 한국 기독교인데요 90%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한 사람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귀하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하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요,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내 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어서 나는 복 받겠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지병이, 예.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뭐냐? 천국이요. 천국은 왜 가느냐? 주님과 내와 함께 있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 영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예수를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성령구절 같이 찾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찾아보세요. 28장 찾았습니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의식을 갖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확실하게 함께하는 것은 주님이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내게 복 준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반드시 받아야 돼. 내 자녀가 받아야 돼. 내 손자 손녀가 받아야 돼.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딱 깨닫고 보니까요, 아, 이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자녀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신에게 복을 빌어서 내 자녀에게 복을 부어주고, 신에게 내가 복을 빌어서 내 남편에게 복을 받고, 신에게 복을 빌어서면 내 아내에게 복을 주고,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 믿으면 되죠.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각자의 복은 하나님이 각자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복을 받게 하셔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더 이상 세상으로 못 가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런 기도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복되고 모든 것이 형통,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없는 법이거든요. 성경에 없는 법이에요. 성경에 있는 법은요, 주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면 할 걸 가르쳐 줄 것이고, 힘이 약하면 도와줄 것이고,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고, 길을 열어줄 것이고, 건강을 줄 것이고,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 동안에요, 주님이 어디까지 가면요, 병자 다 고침받았어. 기진대가 다 났어. 그러나 먹는 문제는요, 주님께서요 한 끼씩밖에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7병이어의 기적, 그 딱 한 끼씩이에요. 한 끼씩. 한 끼를 딱 주면서 이제 날 따라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나 따라와봐. 나 믿고 따라와. 영세 양식을 구하면 이 땅에 썩어질 양식도 당연히 책임질 것이다. 공중의 새를 봐라. 영혼 없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백합바, 그 민물도 하나님 먹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 천상천하의 영혼의 고아들이요,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어. 그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있는 백성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표가. 그 여러분의 의식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요, 우리 목표가 그 나라요. 왜? 이 나라는 주님께서 멸망시키려고 계획했잖아요. 하늘은 큰 소리 떠나고 땅은 뜨거운 불이 다 풀어지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계획에는 망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복받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 사단 끝나까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1장에 예수님께서 모였을 때 그 현장에 있던 내용과 같은데 뭐가 빠졌냐면요, 성령에 대한 말씀 빠져서. 그 성경은 요래 서로 엮어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과 1장 첫 절과 첫 장 앞에 부분과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부분은요, 같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요런 각도로 보고 요런 각도로 봤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거기에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고 언급이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면요, 이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이 우리가요, 불같은 소원이 올라와요. 세계 선교하고 싶은 소원이 올라오고요, 복음 전하고 싶은 소원이 올라오고요. 왜? 이건 자동 반응이에요. 자동. 이 땅에 먹고 살려면요,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듯이요, 한나라의 영적인 거룩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면요,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니까. 나이가 60 넘었는데 우리 신학교에 60 넘은 분이 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 일 하고 싶대. 이제라도. 우리 신학교에요, 아주 젊은 20대도 있지만요, 대부분이 40대 한두 명 있고 50대가 거의 태반이에요. 이제라도 예수님 제대로 전하고 싶고 제대로 믿고 생을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셔서 도대체 뭐에 관심을 갖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이 세상에 좀 더 잘 사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꿈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 돼야 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요. 동행이 뭡니까? 주님이 동행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보세요, 건강의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펴십시다. 16장 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면요 표적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그 독이 뱀을 집거나 독을 마셔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적 나으리라. 우리 교회가 개척 초창기에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복음 전하니까요. 자, 복음 전하니까 건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믿음 가지고요 무엇든지 일하면 하나님 복 주시오. 무엇든지 일하세요. 직장길도 열어줘. 다 하나님이 길을 복 주시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런 큰 걱정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지면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하나님 뭘 해도 복 주시오. 옛날에는 무슨 일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요 뭘 해도 잘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거둬가지고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아까 제가 기도하던 어떤 분이 내인데 연락 온 것이요. 목사님,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교회는요 방언하는 사람이 싫으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기도하래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본당에서 하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 딴 데 가서 하래요. 그래서 목사님, 방언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하게 됩니다. 강대상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마음껏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귀한 성도들이 이런 교회들이 있구나. 밤새우면서 기도하는 밤새우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나는 있다는 얘기 듣고 대한민국 땅에 희망이 있구나.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귀한 성도가 하고 목회를 하나. 여러분, 기도하는 게 굉장히 귀한 복입니다. 기도하는 복입니다.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 알고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하느냐? 성령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에, 선교에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이 내가 너 인생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 인생에 힘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따라다니면요, 대통령과 동행하면 대통령 일을 돕다 보면요, 대통령이 정말 그 대단한 차를 맡기듯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다닐 때요,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대통령을 동행해가지고 선거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분들을 잊지 않고 한 사람은 다 수관대로 자기 자리를 앉히듯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똑같은 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나 복 주지 않아요. 복 주려고 일을 주셔요. 복 주려고 일을 주신데 나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그냥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일을 주셔서 복 주셔요. 일을 주셔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봉사한 대로,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문제 해결받고 내가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봉사에 대한 복을 주시고 전도에 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에 맞추어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데 라고 하는데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훨씬 후하게 복을 주었어. 훨씬 후하게. 예배당에 나와도요, 지금도 물어봐도 어느 교회 가도 있어요. 예수 예민인지 몰라. 모르고 그냥 나와 앉아있어. 아니요. 예수 믿는 건 뭐냐? 목사님, 그 아까 중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우리의 꿈은 천국입니다. 맞습니다. 천국 가는 게 꿈입니다. 구원받는 게 꿈입니다. 맞습니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손잡아 주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만 가야 합니까? 같이 가야지요. 얼마나 귀해요. 내가 복음 전하려면요, 내 말이 달라지고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족들이 복음 전하려면요, 내 태도가 안 달리면 가족 전체 복음이 안 돼요. 형제들에게 내가 대하는 태도가 안 달라지면요,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요. 너나 잘해, 너나.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요 잘 지켜갈 수 있어요. 목사가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이 자리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요,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몰라요. 교사가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나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요 막 살아도 어쩌면은 좀 부담이 덜한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계속 있었는데, 아내가 나에게요 이걸 잠깐 힘들어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성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 전도보다도 더 말하면 초청. 예배당에 한번 나오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전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세요 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럼 그날은 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잘 설명해 준 날이에요. 이 날을 하루를 준비해야 되겠다. 평소에는 믿는 자가 위주로 되니까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뜻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쉽게 얘기해 주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이 복받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일을 우리 성도에게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한 거예요. 동행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은 동행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인다. 뭔 뜻이에요? 함께 인다는 말은요,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얘기예요. 원수마귀의 공격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이 속에는요, 인간이 누려야 될 그 어떤 복과 비교 안 되는 놀라운 복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요, 이 마태복음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이걸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고, 동행한 사람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성령께서 하셔. 상급은 내가 받아. 역사는 성령이 하셔. 상급은 내가 받아. 기도문이 여러분이 해.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셔. 전도는 내가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걷게 하셔.
근데 왜 못해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마귀는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이 있을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복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 주셔야지요.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무리 부탁해도 여러분 힘으로는 이거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이제 기도하시겠는데요.